올해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런 계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두 방향 쪽으로 마음이 쏠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오게 될 한 해를 생각하면서 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게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가짐은 다들 나름대로 유익한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후회하는 마음가짐에는 그것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디딤돌, 또 밑거름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그 후회하는 마음가짐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시즌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건강한 마음가짐은 아무래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세우는 결심하는 마음가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종류의 결심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결심이 될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소통함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영적인 소통함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또 둘째, 이 영적인 소통함이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품게 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하기보다는 빈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의 풍성함에 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소통의 유익함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식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소통은 내 신앙생활을 부요하게 하고 나의 예배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맞지만,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소통은 내 신앙을 부요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부요케 하는 것이다. 내 생활을 부요케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이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다, 내 인생의 숙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1992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싸워서 꺾고 당선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빌 클린턴이 내세웠던 심플한 선거 구호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구호가 뭐냐 하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로 이 짤막한 선거 구호였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 심플한 멘트 안에 의외로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들의 가치관을 이 짧은 문구에 담아낼 수 있었고요. 그들이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즉 그들의 문제의식도 그 멘트 안에 담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들의 방향성까지도 이 짧은 멘트 안에 중요한 메시지로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한때 굉장히 유행이 되어서요, 많은 유사 문구들을 남기기도 했었죠.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 라든지,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라든지 말이죠. 이런 식의 패러디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보야 라고 말을 쓰기는 좀 그러니까 바보야를 일단 빼고서 말해본다면, 문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소통에 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바보야 너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보야는 질타하는 말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표현이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신앙생활의 승패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나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로 이 속에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친밀하지 않은 관계가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뼉도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 소통의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도 이 소통 속에, 행위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하는데, 보기 싫은데 왜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나는 준비된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신다.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내가 타락하여 세상에 나가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죠.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영육 간의 풍성한 자원들을 공급받는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 이 소통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설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은혜의 공급망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것입니다. 이 전파, 핸드폰 신호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신호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호 잡히는 그 신호의 망 안에 내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폰을 열어서 전화를 걸면 소통할 수 있게끔 항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나와 하나님과 이 소통이 가능한 연결로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는 그것은 단순한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필요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라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야, 이런 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데 가치 없게 여기거나 뒷전으로 미루어 두거나 바로 그런 행위들이 바보 같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 적절한 시점에 그 무엇이라도 결단하고 결심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소통을 위해 다시 한번 애쓰고 노력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결단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간혹 헌신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임식식 때 우리가 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결단은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에 대한 이런 결단 안 해왔나요? 아니죠.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늘 해마다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결단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야만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못 외워서 계속 외우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못 믿어서 자꾸 우리가 되뇌이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믿음 생활에 대한 결심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해보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결심한 것이지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재확인하는 것이죠.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게 매년 새로운 서약을 해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많은 가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유지하는 데도 이런 재확인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더 나은 믿음 생활을 결심하는 것에도 항상 반복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소통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그뿐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애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소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의 기도 행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가까운 방법이며 가장 효과적인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아이러니한 것은 나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 가장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부분,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문제는 영적 소통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소통함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가깝고 효과적인 통로가 뭐라고요? 나의 기도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의 행위는 단순한 소통의 행위 그 자체를 의미를 넘어서 수많은 내 인생의 정답까지 단 한 번에 얻게 하는 놀라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죠.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야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좀 더 세밀히 말하면 바보야, 문제는 너의 기도 생활이야. 거기에 문제의 정답이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된 것인데요. 물론 제목에는 바보야는 넣을 수 없으니까 빼기는 했지만, 문제는 기도하는 것에 있다. 문제는 구하는 것에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로인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나의 기도 생활이 단지 영적 소통함의 의미를 넘어 어떠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숙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 한번 기도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 소중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요? 왜 아쉽고 없는 것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면요,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될 겁니다. 문제 원인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이것이 나의 능력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이것이 나의 어떤 게으른 모자란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때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문제 해결을 다른 방면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때가 아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 새벽 시간에도 때가 참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때가 있다는 것은요, 그 때가 되기까지 일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에게 낙심의 이유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지만,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은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약속이 사실은 때가 참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라는 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아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짧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정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는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있게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절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으며 누리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찾은 것을 발견토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라, 찾기만 하라, 두들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주실 의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쁘게 주시고 즐겁게 공급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 생활은 앞서 말씀했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 영적 소통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며, 그 파이프라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라이프라인이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의 모든 것,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건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라면 기도하라는 명령은 안 하셔도 되는 명령 굳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 구하면 안 주실 거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하기도 하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단 말이니까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이 없어 놀고 먹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마음은 속상해도 만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기본적인 삶의 자원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말 바라는 것들에 대해, 정말 간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짜로 건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찾는 이에게, 먼저 두드리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이 보험회사마다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험금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도 왜 회사들은 집행하지 않고 쌓아둘까요?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왜 주죠?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고객들에게 챙겨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런 친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면 주겠죠.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건가? 기본적으로 안 주시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세우신 것에는 좀 더 다른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관심사는 나와 주고받는 행위보다는 나와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 소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함이 곧 축복이니까요.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정답은 거기에 있다라고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주고 복권을 샀죠. 그래서 복권은 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긁어봐야 압니다. 긁어봐서 당첨이 됐으면 그건 진짜 소중하죠. 그러나 당첨이 안 됐으면 휴지 조각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행위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만 소중한 거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행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 싫으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고 싶으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며, 나와의 풍성한 영적인 소통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까이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했듯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기도 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잘 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생활을, 이 도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혹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강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요, 기도자가 자기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 걱정하거나, 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의심에 쌓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만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접근합니다. 한 가지 불변의 원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했던 전체적인 기도 생활의 원리를 따진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맞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야 되겠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려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므로 기도의 간절함만으로 내 기도 생활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 한 가지 원리를, 이 근본적 원리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그 도전과 교훈을 중심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열고자 하는 것을 열는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점검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자들에 대한 이런 약속이 과연 나에게 해당될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리고, 이것은 무슨 어떤 신앙의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접근 가능한 영역 아닐까? 나 같은 평범한 성도가 이렇게 구한다고 다 주시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작아지는 마음을 없애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요 8절 말씀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8절은요 앞선 7절 말씀과 내용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 안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담아 놓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느니마다, 이 표현 속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서 약속하신 강력한 응답의 약속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약속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나와 같은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두들기면 그 앞에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라. 사람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의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하고 찾는 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결심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소통함이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은 그 자체로서도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고, 그 파이프라인은 단순한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라이프라인이다. 나의 모든 영육 간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위가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풍성한 믿음의 기도 생활을 통해 이 엄청난 주님의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목적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 풍성한 소통함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성공적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